사두 수키 혼두 불법승 삼보에게 바른 신심 지니시고 높은 예경 올리시는 훌륭한 공덕행위 조건으로 몸과 마음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따라하십시오. 이당매 분양 아사와 가야 와항호두 이당매 다낭 니빠나사 파짜요 호두. 이와 같은 나의 선업 공덕행위 모든 번뇌의 흐름들을 말려낼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이와 같은 나의 보시의 공덕행위 해탈과 열반을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되어지기를. 사두 사두 사두. 거기서 300 올리세요. 사두 수키 호두 니빠나 사바제 호두 사두 사두 사두.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오가사 오가사 오가사. 불법승과 스승들께 진인엄을 참회하며 법가율의 가르침을 스승님께 구합니다. 어물들을 참회하고 불법승께 귀의하며 바른 법을 내려받는 복된 기회 구합니다. 몸과 입이 짓게 되어 마음으로 지은 업들 모든 종류 허물들이 사라지고 고요해져 이 수명이 길어지고 질병 고통 사라지며 적과 위험 사라지는 축복들을 얻기 위해 붓다담마 상관하는 불법승의 귀한 보배 고귀하신 산보에게 은혜 높은 스승들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닌 교만주려 삼가 예경 올립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여. 보기를 청하겠습니다. 아랑강때 띠사레나사 안짜실랑 담마야자미 아누가 카투와 실랑데타 네반테. 존경하는 스승이여, 불법승의 의지처와 5가지 계율행들 높은 법을 구합니다. 연민심을 지니시어 계율의 법 설하소서. 계율행을 내려주실 존경하는 스승이여. 루띠암피 아함반테 일사네나사하 만짜실랑 담마야자미 아누가 까뜨와 실랑데타 네반테. 두 번째로 존경하는 스승이여, 불법승의 의지처와 5가지 계율행들 높은 법을 구합니다. 연민심을 지니시어 계율의 법 설하소서. 계율행을 내려주실 존경하는 스승이여. 따티암피 아함반테 일사라네나사하 남자실랑 담마야자
하되 세 번째로 존경하는 스승이여 율법승의 의지처와 5가지 계율행위를 높은 법을 구합니다. 연민심을 지니시어 계율의 법 설하소서. 야마항 와다미 땅와대당 이와 같은 바른 법들 이 스승이 설하리다. 설하여질 그 말들을 따라하여 말하소서. 아마한테 옳습니다. 스승이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모든 문에 소멸하여 공양받기 합당하신 바른 법을 스스로가 남김없이 깨달으신 가장 높은 공덕진인 존귀하신 저 세속께 공손하게 부선모아 바른 예경 올립니다.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아미. 존귀하신 부처님을 의지처로 기리합니다. 담망 사라나ṃ 가ච්ඡා미. 담망 사라나ṃ 가ච්ඡ아미.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의지처로 기리합니다. 상강 사라나ṃ 가ච්ඡා미. 상강 사라나ṃ 가ච්ඡ아미. 부처님의 성인상과 의지처로 기리합니다. 두티얌피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두티얌피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아미. 두 번째도 존귀하신 부처님을 의지처로 기리합니다. 두티얌피 담망 사라나ṃ 가ච්ඡා미. 두티얌피 담망 사라나ṃ 가ච්ඡ아미. 두 번째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의지처로 기리합니다. 두티얌피 상강 사라나ṃ 가ච්ඡා미. 두티얌피 상강 사라나ṃ 가ච්ඡ아미. 두 번째도 부처님의 성인상과 의지처로 기리합니다. 따티얌피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따티얌피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아미. 세 번째도 존귀하신 부처님을 의지처로 기리합니다. 따티얌피 담망 사라나ṃ 가ච්ඡා미. 따티얌피 담망 사라나ṃ 가ච්ඡ아미. 세 번째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의지처로 기리합니다. 따티얌피 상강 사라나ṃ 가ච්ඡා미. 따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세 번째도 부처님의 성인상과 의지처로 기합니다. 띠 사라나 가마낭 파리본낭 삼보귀의 공덕행이 부족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아마반때 옳습니다, 스승이여.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ක්ඛාප당 사마디야미.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ක්ඛ아파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들을 해친다는 행위를 상관하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라. 아디나 다나 웨라마니 시ක්ඛ아падang 사마디야미. 아린나다나 웨라마니 시ක්ඛ아파당 사마디야미. 다른이의 소유물을 부정하게 취하는 일, 상관하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라. 가메수 미타자라 웨라마니 시ක්ඛ아падang 사마디야미. 아베수니타자라 웨라마니 시ක්ඛ아파당 사마디야미. 부정하게 취하면서 부정하게 즐기는 일, 상관하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리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ක්ඛ아падang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ක්ඛ아파당 사마디야미. 그릇된 말 말하는 일, 거짓된 말 말하는 일, 상관하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리라. 수라메라야 마다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ක්ඛ아падang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ක්ඛ아파당 사마디야미. 악이람의 원인되는 술과 마약 취하는 일, 상간다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리라. 티사라네나 사하 판차 실랑 담망 사두강 카투와 아파마데나 삼파데타. 불법승의 의지처와 5가지 계율행들 훌륭하게 지녀가며 불방일의 법으로서 고족하게 채우소서. 아마간때 옳습니다, 스승이여. 스승님께 삼배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수키 혼두 불법승 삼보에게 바른 신심 지니시고 높은 예경 올리시는 훌륭한 공덕행의 조건으로 몸과 마음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금일은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일요 법회 시간이 되었고 사실 지금은 2박 3일 출리바람일 집중 수행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회 시간은 일요 법회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2박 3일 집중 수행의 회양 법회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는 불법을 전하는 장소죠. 그렇죠? 네. 기존에 집중 수행하시던 수행자분들도 계시고 오늘 새롭게 일요
수행법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셔서 제 기억으로는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기억이 없는데 예, 오늘 자리 배정하시는 분들이 좀 애를 쓰시더라고요. 어디에 방송을 깔아야 되나. 이렇게 가다가는 선언을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불법이라는 말을 왜 했냐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육중 선언이 무허가 불법 증축 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오래전 얘기인데 아마 그 일이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수년 전 일인데 이게 불법으로 증축이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철거를 종용하고 해서 이제 사정을 하셨겠죠. 이곳은 다른 수익을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공간이 아니라 불법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을까요? 맞습니다. 불법으로 증축을 하셨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상당한 그 벌금이겠죠. 우리 세간의 말로 하면 벌금조에 그 세금을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치러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일이 다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꽉 채워진 모습을 보니 불법을 저질렀지만 그 결과는 만족한다. 많은 이익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수행자분들하고 잠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 장소로 왔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법을 설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왔습니다. 각각이 좋은 이유로, 좋은 목적으로 이제 도달해 온 건 맞지만 이런 공간에 그런 이익들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법을 전해 듣고 혹은 법을 설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최상의 축복과 이익 중에 하나죠. 그렇죠? 담마사와나 그리고 법을 설하는 담마사와나 법을 전해 듣는 것 그리고 담마가타 법을 설하는 것 이것이 그 최상의 선업 중에 하나인데 그와 같은 선업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지녀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회양을 하실 때 그와 같은 주변의 조건들에 대해서 함께 그 법의 이익들을 회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은 좀 꺼주시겠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지금 법회를 제 개인적으로는 2주째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법문의 주제를 정해 주셨고 지난 시간에 그 법문의 주제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이해 이렇게 그 법문의 주제를 저에게 전해 주셨고 그것을 제가 좀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인 것 같아요. 거의 매주. 그리고 이 장소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이나 다른 수행처를 가도 같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사마타 수행은 무엇입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소에 왔을 때도 그 질문을 대략 3-4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다룰 내용이고, 그 법문의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그 해답이 일부는 아마 담겨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 오늘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같은 답변을 드렸죠. 오늘 법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익숙하게 접해왔던 하나의 수행의 전통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의 체계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일종의 이해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전통에 입각한 신심을 지니신 분들에게는 이해가 필요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혼란을 경험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하는 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마타라고 하는 그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사마타가 어떤 종류의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문의 연속성을 좀 유지해 가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 흐름을 되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타의 그 기본 정의는 사메띠, 무파 사메띠띠 사마토, 고요하게 만든다. 잠재운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고요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마타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마타의 목적은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어떤 동요로부터 잠재워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보다 보편적인 영역에서는 kilesa, 번뇌의 동요로부터 잠재워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번뇌로 오염되게 되면 동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생겨났다. 무엇을 탐하려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시던가요? 요동치기 시작하죠. 그렇죠?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생겨났어요. 진심이 생겨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화가 나요. 마음이 안정이 되시나요? 동요가 생기죠. 그것이 바로 번뇌로부터 동요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지는 고요한 상태 아닌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지도 동요가 있습니다. 어떤 동요일까요? 우리는 항상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요. 그렇죠?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정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이 불안정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지가 동요하는 현상입니다. 어떤 것도 결정 내리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렇죠? 무지도 그 나름대로의 번뇌의 동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탐하는 것, 그리고 탐심과 진심, 탐욕과 불만족의 근원은 무지에서 생겨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무지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모든 과정들이 불안정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잠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뭔가 불선한 것을 생산해내는 불안정한 파동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물로 탐과 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번뇌를 잠재우는 것이 사마타의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마타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집중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집중은 번뇌가 잠재워진 결과예요. 번뇌가 잠재워졌을 때, 그 동요가 없을 때 하나의 대상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의 목적이 앞뒤가 뒤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를 앞서서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상은 좋은 대상이지만 그것도 탐심이에요. 그렇죠?
집중을 이루고 싶다, 뭔가를 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혹은 성취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분명히 자신의 현재의 흐름하고는 간극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간극의 거리를 우리는 탐심이라고 불러요. 현재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자체가 대상은 선업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도 선업의 행위이지만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때는 탐심이 깃들기 시작해요. 마음이 번뇌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번뇌라고 얘기하진 않고 장애 요소라고 불러요. 선업의 그 방향성을 갖지만 선업이 앞으로 무난하게 성장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번뇌든지 그 번뇌를 정화하고 잠재우는 것이 사마타의 목적이다 라는 근원적인 어떤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행에 장애가 적고 우리가 바라던 어떤 성장이나 성취라는 것이 더 장애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간의 일과 다르게 바라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대신 바른 소망은 있어야죠. 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빨리어로는 좀 구분이 되거든요. 예, 이제 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소망이에요. 예, 찬다도 물론 이제 그릇된 무익한 대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것은 로바가 돼요. 그러나 이익이 되는 대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것은 성장의 조건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소망을 지녀야 된다. 좋은 대상이지만 욕심을 지니거나 탐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수행의 방향성 자체가 번뇌를 줄여가는 일이고 잠재우는 일이고 마음을 정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잠재우는 기능들을 언급하는 영역에서 이제 모든 그 번뇌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특히 5가지 장애 요소, 니와라나라고 부르는 장애 요소를 잠재우는 기능을 하기도 해요. 그 니와라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그 선정이라고 하는 것, 그 선법이 형성되고 완성되어 가는 길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5가지의 장애 요인입니다. 그것을 잠재워야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 요소가 거쳐야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영역에서는 사마타를 사마디라고도 불러요. 사마디의 정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잘 마음을 대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서 그 대상에 안착을 시킨 겁니다. 상, 아, 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어원을 분석해 보면요. 잘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이 정한 대상으로 마음을 잘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안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그 대상에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할 때에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거듭 적용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정화하는 훈련이라고 해요. 마음은 항상 이 6가지 문이죠. 우리 그 6가지 감관이라고도 불러요. 육문이라고 부르는데 세간의 대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6가지 문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문은 아니에요. 대상이 들고 나는 문이에요.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가 들고 나겠죠. 그렇죠? 들어옵니다. 그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와 접촉이 생겨나고 그때 그 접촉을 인지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 접촉을 경험하는 느낌이 생겨나고 그 접촉에 대한 지각의 판단이 생겨나요. 지각은 무엇이냐면 이 형태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판단이 생겨나요. 그리고 나서는 그 느낌과 그 지각을 근간으로 해서 그 대상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죠. 그것을 행위라고 불러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에 반응해서 하나의 움직임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 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상카라라고 불러요. 형성력이라고 부릅니다.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가 만들어졌다는 말이지? 업이 만들어집니다. 대상을 보는 순간마다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그리고 마음의 문으로 하나의 대상을 생각하고 사유할 때마다 업이 생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 6가지 문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그 문에 대상이 들어오는 모든 순간들마다 번뇌가 증장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증장이 될까요? 불선업이 축적이 돼요. 예. 그래서 불선업이라고 하는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재산은 우리가 세간에서 축적해 놓은 재산은요, 자신이 원건 원치 않건 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업이라고 하는 재산은 그렇게 내려두고 갈 수가 없어요. 다음 생으로 그 업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과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재산이고 유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용문에서 경험되는 그러한 대상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번뇌가 증장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대상을 한정을 합니다. 한정을 해서 우리가 이 대상을 통해서는 번뇌가 생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신심을 지니고 있는 그 대상의 마음을 거듭 적용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그 번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회를 잃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의 정화의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마타를 찌떼 까까다 사마디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찐다, 마음이 에까가다, 하나의 대상으로 도달해서 형성되는 사마디라고 불러요. 그 사마디는 바로 정화의 기능을 갖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른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번뇌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의 생산에 그 기회를 잃은 순간마다 정화의 기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이미 더럽혀진 것을 우리 세간의 의미처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오염의 기회를 막는 거예요. 한번 오염이 돼서 업으로 형성되면 그것은 다시 닦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형성이라고 불러요. 이미 형성된 것은 우리가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정화는 현재의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에 접촉하는 대상들이 번뇌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정화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번뇌를 정화해 나가는 과정이고 번뇌를 막아내는 과정이고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번뇌의 동요가 잠재워지면 그것을 사마타라고 부른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마타에 대한 정의, 사마디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그 사마디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설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일부의 경전에서 예를 들면 위수디마가라는 청정도론이라는 경전에서는 이 사마디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비도히 사마디, 우파자라 사마디자, 앞바나 사마디자. 사마디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우파자라 사마디라는 사마디가 있고 앞바나 사마디라는 사마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 제가 앞바나 사마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바나 사마디는 어떤 내용인가 하냐면 앞바,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앞바, 네, 도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에 도달하게 만드는 종류의 그 사마디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사마디는 어떤 종류의 사마디인가 하냐면 대상에 정확하게 안착돼서 고정되는 종류의 사마디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본산매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사마디는 우리가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 수행의 영역에서 자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자나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가지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냐면 번뇌를 제압하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이 자나는 평범하게 번뇌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열기로 번뇌를 제압합니다. 이 자나라는 말을 표현할 때 보통 어근을 두 가지를 쓰는데 자라는 어근을 쓰기도 하고 제라는 어근을 쓰기도 해요. 자라고 하는 어근은 불태운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번뇌를 불태움으로써 번뇌를 제압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마 그 자나 위티, 선정의 그 인식의 흐름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나라고 하는 의식의 흐름은 전혀 틈이 없는 의식입니다. 선정의 의식만 계속 꽉 채워져서 진행되는 의식의 흐름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의 의식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계속 다른 종류의 의식이 개입이 돼서 이것저것 뒤섞이는 형태 의식의 진행 구조를 보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평범한 의식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자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밀도 있게 틈이 없이 계속 적응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밀도가 번뇌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그 강력한 밀도와 열기로 번뇌를 불태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가장 확고하게 막아낼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종류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자나라고 부릅니다. 이런 영역에서 보면 그 사마디의 기능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번뇌가 잠재워진다는 측면에서는 사마타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번뇌가 그렇게 불태워져서 힘을 잃게 되면 번뇌의 그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는 번뇌의 힘이 약화되겠죠. 그럼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이 될 겁니다. 다른 측면으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이 제라는 죄송합니다. 자라는 어근을 쓰게 되면 조금 전에 제예요. 제가 그 어근을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근접해서 주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자나가 갖는 기능 한 가지는 번뇌, 5가지 장애 요소를 불태워서 제압하는 기능도 하지만 동시에 대상을 아주 밀접한 거리에서 볼 수도 있게 만든다. 그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위파사나 수행과 연결되는 연결고리입니다. 위파사나는 무슨 말이죠? 파사나는 본다는 말이에요. 위는 특별하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빠나 사마디라는 것은 바로 아주 밀도 있게 그 삼매의 기능이 틈이 없이 진행이 되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자나라고 부른다. 너무 밀도가 고밀도이기 때문에 번뇌가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불타서 그 번뇌가 그 삼매의 열기로 그 번뇌를 불태워서 제압한 상태. 그리고 그 동시에 그와 같은 삼매의 힘은 대상을 아주 밀착해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크게 그 큰 흐름은 아마 이해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아마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마디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했고 우빠자라 사마디에 대해서 오늘은 처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우빠자라 사마디라는 그 말의 의미를 먼저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우빠라는 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짜라라는 말이 있고 뒤에 접미어가 나라는 접미어가 붙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문법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우빠자라라는 말은 우빠라는 말, 짜라라는 말 두 가지를 이해하면 그 근본적인 의미는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우빠라는 말은 근접한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근접해 있는 영역 혹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짜라라는 말은 이게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일종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구들이 탁발을 하잖아요. 탁발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을이나 도시에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배회를 합니다. 그렇죠? 한 집 한 집 배회를 해요. 그러나 그냥 하염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탁발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오고 배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오고 가는 행위, 어떤 하나의 행위를 목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상태를 짜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탁발을 간다면 삔다 짜랑 짜라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탁발을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머문다 혹은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바자라라는 말은 짜라라는 말은 다른 영역으로는 머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탁발을 하는 동안에는 마을 주변에 머물겠죠. 그러나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능과 활동을 하면서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짜라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건이 거기에 생겼죠. 그렇죠? 한 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어떤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겨난 상태를 이야기할 때도 이 짜라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빠짜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접해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접한 거리에서. 그러면 우빠짜라 사마디는 근접한 개념이면 무엇에 근접해 있는가라는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빠짜라 사마디를 우리가 어떤 근접 삼매라고 불러요. 사마디는 삼매라고 부르죠. 우빠짜라는 근접해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무엇에 근접해 있는가? 그 근접에 그 경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빠나 사마디입니다. 그래서 아빠나 사마디의 경계 영역에 있는 삼매, 본삼매의 경계 영역에 있는 삼매를 우리가 우빠짜라 사마디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근접 삼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우빠짜라 사마디의 정의가 어느 정도는 명확해집니다. 일단은 본삼매 온도까지 갔다가 본삼매에서 출정한 그 순간부터는 우빠짜라 사마디가 유지가 돼요. 이것은 수행자들의 그 삼매의 유지력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속력을 갖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본삼매에서 근접삼매로 전향을 하는가? 본삼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마음의 흐름, 그 삼매의 흐름이 아주 꽉 채워진 밀도로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의 대상에 고정되었던 마음이 그 대상으로부터 떠나는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본삼매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출정이라고 불러요. 선정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그 선정 영역에서 나온다고 이것은 자아나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렇다고 사마디가 갑자기 사라지나요? 사마디의 가속력이 있겠죠. 선정의 상태는 아닌데 선정과 유사한 사마디의 가속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우빠짜라 사마디 근접 삼매라고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삼매의 두 가지 구분, 압바나 사마디, 본삼매, 우빠짜라 사마디, 이제 근접 삼매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었고요. 다른 영역에서는 사마디를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해요. 이것은 그 아비담마, 아마도 담마상간이 아타가타인 것 같아요.
주석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냐면 끼위당 사마딩 파리뿌레띠 세 가지 종류의 삼매를 구족하게 채워나간다고 합니다. 카니까 사마딩, 우파자라 사마딩, 아빠나 사마딘띠 세 가지 종류의 사마디를 수행자가 구족하게 채워나간다고 해요. 아빠나 사마디는 우리가 같이 이해를 했죠. 그리고 우파자라 사마디, 근접삼매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죠. 새롭게 나온 게 뭐예요? 카니까 사마디. 카니까 사마디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원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칸나, 이까 이렇게 분리가 돼요. 칸나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이까, 까라는 말은 존재한다, 머문다,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간 동안만 존재하는 사마디를 우리가 카니까 사마디라고 부릅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그 문헌이 빠띠삼비다 마가 아타카타 주석서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냐면 찌따칸네 우빠자도 칸노 에테상 아티디 카니까 하나의 심찰나 사이에 생겨났다가 생겨나는 순간을 지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심찰나와 심찰나 사이에 순간이라고 하는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카니까 사마디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심찰나의 순간에만 존재하는 사마디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해했던 예를 들면 30분 동안 선정의 상태에 머물렀다.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와 같은 종류의 사마디하고는 다르겠죠. 무엇이 다를까요? 시간이 다른 건 하나는 순간이고 하나는 긴 시간이죠. 그렇죠. 예. 왜 그 시간이 달라졌을까요? 집중도? 집중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것이 만약에 동일한 질이라면, 유사한 질이라면 전혀 같지는 않지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마디라는 것도 마음의 한 종류예요. 그렇죠? 대상에 적용돼야만 그 마음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나파나사티를 수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호흡의 표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 그 호흡의 표상이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그 호흡의 표상이 안정이 돼야 그 표상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마음의 적용이 안정적이고 확고하게 정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들숨, 날숨은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이미 들숨이라고 하는 아사사산야, 지각, 빠사사산야, 날숨이라는 지각이 이미 두 갈래예요. 그리고 호흡을 하는 주체, 호흡이라고 하는 지각, 너무 지각이 많아요. 이거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각이 더 정연되고 확고하게 고정되고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들숨도 날숨도 구분이 없는, 심지어는 호흡이라고도 인지할 수 없는 하나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이 여기에게는 상당히 섬세한 대상이지만 그 거친 물질의 대상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의 공간에 계속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밀도가 예를 들면 공간에 퍼져 있는 많은 햇볕을 돋보기로 모았을 때 하나의 밝은 점이 되죠. 그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마음을 집약적으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점이 바로 아빠나 사마디, 본삼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단계의 삼매를 개발하기 위한 명상의 주제를, 대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호흡이라고 하는 거칠고 불안정하고 아직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 대상으로부터 온전하게 하나로 통합된 대상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대상이 형성되었을 때 바로 하나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찌떼 깎아다, 대상의 하나의 대상의
온전하게 몰입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차이일까요? 그 대상이 1시간 동안 고정될 수 있다면 그 삼매는 1시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1시간 동안 입정한다고 해요. 선정에 1시간 동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순간에만 존재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대상 자체가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강한 종류의 삼매를 하더라도 그 대상 자체가 순간에 존재하고 순간 생겨나서 다음 찰나의 순간 소멸하게 되면 그 삼매는 그 대상을 향해서는 그 순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은 삼매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질적인 차이예요. 대상이 고정되어서 확고하게 머무르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카니까 사마디는 순간에만 생겨날 수 있는 능력의 사마디가 아니라 삼매의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의 구간이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삼매가 이렇게 쬐고 있잖아요. 대상이 이 순간만 그 삼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카니까 사마디, 순간 삼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나 사마디, 본삼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것을 우리가 자나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그 본삼매의 그 대상을 놓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출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자나는 아니지만 삼매의 온도, 삼매의 온도 혹은 가속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선정은 아니지만 선정과 밀접한 질을 지닌 삼매라고 해서 근접 삼매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역에서 일단 벗어났잖아요. 네네. 선정 인식 과정에서 네. 준비, 근접, 수습, 본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때 근접이 근접 삼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흐름의 차원에서 마음이 위티의 본 흐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인식의 구분이고요. 이것은 용어는 같은데, 용어는 우리말로는 같아요. 우리말로는 같은데, 그것이 이제 삼매를 표현하는 말은 아니에요. 문학에서 나와서 네, 여기서는 삼매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뭐 물리적인 공간으로 붙어서 머무른다기보다는 그 질적인 가치가 그 본삼매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제 도시하고 지방하고 점점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뭐 삶의 수준이라는가 예전부터 그랬죠. 그렇죠? 이제 서울을 우리가 이제 그 도시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도시 외곽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썩 딱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의 삶의 질을 예를 들어서 도시의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좀 더 높다 하면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심 근처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 시민은 아니지만 성밖에 있어요. 서울 근교에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겠죠. 실제로 삶의 질도 서울 시민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거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본삼매의 주제로부터 마음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본삼매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생활 수준, 선정의 어떤 그런 밀도나 어떤 그런 온도에 있어서는 아직 식지 않았다. 아주 밀접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근접삼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카니까 사마디가 왜 생기는가 하냐면 조금 전에 아빠나 사마디는 그 대상이 고정된 대상이었잖아요. 그 고정된 대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표상을 계속 닫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빠리바가 니미타. 정말 확실하게 고정된, 확고하게 고정된 표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본삼매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놓게 되게 되면
다른 종류의 대상을 마음이 취하게 되겠죠. 그때 마음이 취한 대상이 순간에만, 찰나에만 존재하는 대상이라면 그것은 카니까 사마디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대상의 그 질적인 어떤 종류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선정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수행의 삼매의 진행 과정이 이제 본삼매에 들었다가 본삼매에서 출정해서 그 출정한 상태에서 하나의 대상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순간에만 적용이 된다면 그게 이제 카니까 사마디로 가요. 그래서 본삼매, 근접삼매, 순간삼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 정도로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영역에서는 이 삼매를 또 4가지 영역으로 설명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경장에서 상유다니까야의 주석서에서 그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했던 본삼매 아빠나 사마디 그리고 두 번째 근접삼매 우파짜라 사마디 세 번째 순간삼매 칸니까 사마디 네 번째가 위파사나 사마디라는 게 나와요. 익숙한 용어죠. 위파사나를 통해서도 삼매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설명 영역을 좀 위파사나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종류의 사마디인지 그래야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연결되는 지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전혀 다른 별개의 수행이 아니다. 오늘은 제가 위파사나의 의미를 좀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사마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접점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위파사나라는 말이 자주 듣기는 했지만 그 정의가 좀 아직 모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 이렇게 불교에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위파사나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어휘를 분석해 보면 두 부분으로 위라는 말이 하나, 빠사나라는 말이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빠사나라는 말은 봄이라는 뜻이에요. 본다는 거예요. 위라는 말은 보통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동사는 아니고 이것은 접두어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의미를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을 그 주석의 경정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냐면 더 이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아니짜리 와세나 위위데나 아까레나 파사티티 위파사나 이것은 담마상가니 아비담마 담마상가니 아타카타 주석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위파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아니짜 무상을 시작으로 한 그런 가치들에 있어서 위위대나 특별하고 구분된 아까레나 상황으로서 파사티 본다 이띠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위위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위라는 의미의 그 확장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특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특별한 게 뭐냐? 위위다라는 말은 위찢다, 위다, 야사, 위위도라고 정의를 해요. 위찢다라는 말은 찢다는 우리가 마음이라는 표현인데 주로 우리가 마음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의미로 쓰여질 때는 아주 다양하고 특별한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찢다라는 말이 때로는 그림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서 우리가 물감의 색은 단조롭지만 그것으로 어떤 장면이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찢다의 원래 성품이에요. 마음도 어떤가요? 여러 가지 마음 부수와 결합해서 여러 가지 대상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기능과 상태들을 만들어내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죠? 이익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안정적으로 고정된다는 것은 원래 마음의 본성이 아니에요.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예술가 같은 어떤 기질을 지닌 것이 마음이에요. 여러 대상들을 계속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려고 한다. 그래서 그와 같이 특별하게 그 변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구분되어서 드러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위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특별하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위라는 말의 정의예요. 그래서 위파사나를 다시 정의하면 특별하고 구분된 상황에서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특별하고 구분된 상황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왔죠. 아니짜리와 세나, 아니짜, 두카, 아나타라고 하는 세 가지 특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삼특상이라고 하지? 이제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그랬는데 괜찮은 말이에요. 특별한 상은 아마 지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의 특별한 상태로 보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예요. 그게 왜 특별할까요? 보통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수행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볼 수 있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비다라고 불러요. 아니짜, 무상, 두카, 고, 아나타, 무아. 그래서 그것을 그 세 가지를 보는 상황이 위파사나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이것이 무상이고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활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특성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경전의 영역에서는 비슷한 의미인데요. 위위당 아니짜리깡 상카레수 파사디티 위파사나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상카라라는 말이 나와요. 상카라. 상카라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상카라는 여러 가지 정말 하나로 정의하기 힘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용어 중에 한 가지 말로 정의하기 힘든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조건지어진 현상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물질과 정신현상의 모든 재행현상을 상카라라고 불러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짜 왔다 상카라. 조건 지어진 모든 그 조건계는 아니짜 무상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 그렇죠? 왜 보지 못할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는 봐야 되는데 그런 눈이 없잖아요. 그 눈을 필요로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책으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위파사나를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행. 닦는 거. 몇 번을 닦아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닦는다고 하죠. 예. 이성도 볼수 있는 힘을 키운다. 예. 닦는다는 거는 사실은 제 이해로는 정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깨끗해질 때까지 닦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청정의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개청정, 심청정, 견해청정 이렇게 있죠. 그렇죠? 먼저는 자신의 거친 행위들을 닦아서 정화시키고, 그리고는 마음을 닦아서 정화시키고, 이후로는 그릇된 견해들을 닦아서 정화시키고, 이것이 개, 정, 해 훈련의 체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카, 학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뭐 공부 짓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훈련이에요. 훈련으로 얘기하면 훈련이고, 정화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닦는 거죠. 그렇죠? 다른 종류의 표현으로는 위파사나 바와나라고 불러요. 수행을 얘기할 때. 그럼 이 바와나는 무슨 말인가? 단어의 그 어근을 살펴보면 부라는 어근을 써요. 이것은 생겨난다, 생겨남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의를 보면 마웨띠 꾸살레 담메 아세와띠 왓데띠 에타야띠 바와나라고 정의를 해요. 수행의 정의예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냐면 선한 대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꾸살레 담메, 선한 법들에 있어서 선한 법들을 마웨띠라는 말은 증장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네 개로, 네 개에서 여덟 개로. 이것이 마와나의 의미예요. 증장시킨다. 닦는다라고 표현하면 한 번에서 두 번, 두 번에서 네 번, 네 번에서 여덟 번 이렇게 닦아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정화의 기능을 충분히 할 때까지. 그래서 선한 법들을 증장시키는 것이고 또 아세와디 의지하는 것이기도 해요. 선한 법들을 의지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왓데디 성장하게도 한다고 해요. 에타야띠 그러한 이유로 마와나 수행이라고 부른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이 수행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위파사나가 봐야 하는 주제들이 있죠. 그렇죠? 무엇이죠? 세 가지 특성. 아니짜, 두카, 아나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상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안으로 봤을 때 그런 상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듭거듭 보는 훈련을 증장시켜 나가는 게 위파사나예요. 한번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봤더니 무상하네. 나는 무상을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거듭거듭 그 무상에 대한 경험을 증장시키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파사나를 이야기할 때 각각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구분된 특성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니짜 누빠사나. 빠사나는 보는 거죠. 그렇죠? 위빠사는 특별하게 본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아니짜 무상의 특성을 아누 거듭 반복해서 빠사나 봄. 무상을 한 번 봤다고 우리가 그 법을 완전히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특성을 거듭해서 주시하는 훈련이 바로 위파사나예요. 다시 두카누파사나, 두카
고라는 특상을 아누, 거듭거듭, 파사나,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위파사나 바와나예요. 아나타, 누파사나. 아나타라고 하는 무아의 특상을 아누, 거듭해서 파사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거듭거듭 지혜로 보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특상이라는 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말이네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상이라는 것이 우리 오온의 영역에서는 상온이 있잖아요. 그렇죠? 색, 수, 상, 행, 식. 그렇죠? 상온은 인지작용이에요. 혹은 지각작용이라고 불러요. 인식은 단지 아는 마음이에요. 인식과 인지가 다른 것은 하나의 정의된 개념으로 아는 것은 산야, 지각이에요. 인지는 단지 아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인지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매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색깔인지 어떤 특상인지 아는 게 아니라 단지 알매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심소들이 얹어 앉아서 이것을 빨간색으로도 보고 싫은 느낌으로도 느끼고 이런 거예요. 이 인지 자체가 없으면 다른 심소들이 그 위에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고무아를 볼 때 종종 그것을 아니짜 라카나, 무상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니짜 산야라고 불러요. 우리가 바른 상, 바른 올바른 지각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은 보편적인 지각은 늘 부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영역에 있어요. 아니자를 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니자, 항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어젯밤에도 내가 있었고 오늘도 내가 있었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종식될 것 같긴 한데 현재는 어쨌든 유지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항상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나름은 고단하기도 하고 좀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유지시켜 나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게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 특상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즐겁고 만족한 것을 찾으려 계속 애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카, 고의 특상을 보라고 하셨고 보고 계신데 우리는 수카, 이것이 좋은 것, 만족스러운 것, 유지할 만한 것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 유지할 만한 것이라는 그런 지각이 계속 새로운 생을 불러오는 원인이 돼요. 그리고 아나타, 그것은 단지 물질일 뿐이고 정신일 뿐이고 오온일 뿐이라고 보고 계시고 그렇게 보라고 거기에 자아라고 여길 만한 구체적인 덩어리진 실체는 없다. 그게 덩어리져 있긴 한데 사실은 그 각각이 자신의 기능들에 조건 지어져서 생성하고 소멸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에서 어디에서 자아를 찾으려고 애써도 결국은 찾지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이 덩어리진 나를 자아라고 인식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아나따를 말씀하시고 아나따를 관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따 산야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것이 그릇된 지각이에요. 전도된 지각이라고 돼요. 사실과 반대되는 쪽으로 지각을 하게 돼요. 이것을 산야 위팔라사라고 부릅니다. 위팔라사는 뒤틀리고 전도됐다는 뜻이에요. 무상한 것을 항상한 것으로 보고 고통스러운 것을 행복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각이 뒤틀리고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비속어를 쓰면 안 되는데 움맞다고
우리는 다 미친 X예요. 남녀 구분을 안 하면 미친 X예요. 왜 미쳤을까요? 완전 전도된 지각만 하면서 살아요. 만약에 그 견해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제정신이 될 수 없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지각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전도된 지각을 가지고 그런 전도된 지각을 근간으로 해서 그릇된 인식과 어떤 견해를 형성해온 생과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은 습관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봐서. 그런데 그게 한 번 봐서 그 습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깨어나갈까요? 한 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짜 산냐, 두카 산냐, 아나타 산냐, 올바른 지각을 거듭거듭 지혜가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 그릇된 지각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증장시켜 나가고 닦아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와나의 의미예요. 올바른 지각을 지혜의 힘을 빌어서 올바른 지각을 거듭 확장시켜 나가서 그릇된 지각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는 영역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성장을 의미해요. 아무리 윗바사나 수행을 오래 했다고 해도 그 수행자의 마음의 흐름에 니짜사냐, 수카사냐, 아따사냐, 항상하다라고 하는 지각 혹은 견해, 그리고 이 삶은 만족스러운 것고 집착할 만한 것이라는 지각 혹은 집착 혹은 자아에 대한 어떤 지각, 과도한 집착이 생겨나고 있다면 혹은 과도하게 생겨나고 있다면 윗바사나 수행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수행했는지 묻기보다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게 더 객관적인 답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자아에 대한 집착이 옅어졌는가. 그 무상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얼마나 덜어냈는가. 아직도 그 무상한 물질, 주변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다면 아직 윗바사나가 그 지각들을 충분히 압도하지 못한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마음의 성숙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결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전도된 지각을 바꾸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아비짜, 무명이 있기 때문에 딴나, 가래가 생겨나고, 딴나, 가래가 있기 때문에 우바다나, 집착이 생겨나고, 그리고 깜마 바와, 생을 생산해내는 업을, 생을 만들어내는 업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착이 줄어가는 게 맞고, 가래가 줄어가는 게 맞고, 무명이 줄어가는 게 맞아요. 출가자가 됐건 재가자가 됐건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집착이 증장되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증장되는 형태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우리 수행이 정말 마음의 성숙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너무 얘기가 진지해졌죠. 선 원장님께서 엊그제군요.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제가 그 법문을 하면 항상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 있대요. 그래서 선 원장님께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만능 일꾼인 건 아시죠? 편집하는 데 너무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여성 보살님들이 그 법문에 대한 어떤 화답이 더 적극적이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 교감이 이루어지고 공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에너지를 충전해 가면서 이 2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고개를 똑바로 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선 원장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도록. 예, 그것이 우리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닦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착이 너무 두터웠다면 그 집착을 자꾸 닦아내야죠. 왜 집착하게 되었는가? 그릇된 인식 때문에.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 안 된다. 그게 그릇되다는 걸 실제로 봐야 내가 봐왔던 것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그만큼 집착을 덜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두께가 두터운 만큼 우리는 열심히 닦아내야 되겠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대상, 마음의 네. 대상들이 대상에서 삼특상을 바라보려고 거듭거듭 노력하는 게 윗바사나라는 네. 그 특성을 보지 못하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가끔씩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꽃이 진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야 황무시비롱이라 그러더니 진짜 지는구나라고 느끼고 그런 것도 예,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지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사실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는 데까지가 윗바사나냐. 왜냐면, 혹자는 당신들이 하는 건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어느 기준이냐. 그거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의의 측면에서는 무상한 개념에 대해서 지각이 생기는 것, 이것은 항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무상의 지각이 생기는 것은 윗바사나가 맞아요. 윗바사나가 맞는데 그 기능이 어디까지 역할을 하느냐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꽃이 지는 걸 보고 내가 버뜩 이 생의 어떤 집착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느냐? 그러면 좋겠죠. 꽃 떨어지는 것만 열심히 보고 있으면 되니까. 거듭거듭 꽃이 거듭거듭 져야 되는 거군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아까 그 하니까 사마디가 네. 대상이 순간에만 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네. 입장에서는 추가해서 위파사나 사마디가 지금 상황을 네. 했는데 그러면 위파사나 사마디도 그 삼특상을 본다고 할 때 그것도 대상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걸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윗바사나 수행의 정의에 대해서 그 정의가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단순히 이제 그 보는 것을 증장시키는 것, 이제 그거는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계속 닦아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웨티 고살레 담마, 선법을 증장시킨다. 이것은 이제 윗바사나의 관점에서는 그 바른 지견이겠죠. 지견. 지혜롭게 잘 보는 그런 관점이 증장되는 건 맞는데, 아세와티, 그것을 또 의지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것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항상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의지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상을 의지하게 돼요. 무상을 의지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무상을 봐야 내가 집착을 놓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돼요. 집착을 놓게 된 이후에야 그 가벼움을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예전에는 항상한 것을 집착하고 의지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무상한 특성을 보고 집착을 더 내려놓으려는 쪽으로 삶의 양식이 바뀌어요. 의존의 형태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다시 what ready 성장시킨다 그래요.
성장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자신이 바른 수행을 통해서 형성된 지혜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은 항상하지 않은 것이고 항상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끝이 있고 무너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알미 생겨나요. 그렇죠?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게 해둘 것을 인위적으로 계속 집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지혜가 하는 기능이에요. 지혜가 번뇌를 잘라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싹둑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서 놓게 만들어요. 응? 사실은 잘라내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예요. 항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집착을 하면 반드시 탈착이 돼야 돼요. 계속 붙잡고 갈 수 없어요. 응? 그것과 떨어져야 할 때 경험되는 고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하다고 믿고 집착하는 거예요. 계속 붙잡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믿고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항상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혜가 그것을 더 이상 집착하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고성대를 본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지혜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항상한 대상들, 우리가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대상들, 항상하다고 믿고 싶은 대상들, 나라고 하는 자, 예를 들면 가족과의 관계, 내가 지닌 소유, 그것이 항상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집착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는 그것이 항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바른 견해, 그리고 그것이 그 지혜가 행하는 기능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집착을 놓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의미를 조금 사유를 해봤고, 와데띠라는 말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간적인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 우리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창조적인 일을 계속해야 그게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응? 근데 이제 법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거듭 반복할수록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고 그 집착을 놓을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을 보면 볼수록 사실은 의식이 더 고차원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위파사나는 단순히 같은 것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에 새로운 의지처를 만들어주고 삶을 수직적으로, 의식적으로 상승시켜줘요. 성숙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와나라는 말이 좋아요. 그냥 단지 이걸 많아지게 하고 반복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가 무상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놓아줄 수 있는 삶의 성숙도를 지녔는가, 얼마나 동요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삶의 중심이 생겼는가. 그렇게 무상한 것, 늘 변하는 것, 그리고 무너지는 것에 불안정하게 자꾸 기대고 집착하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는가, 자신 스스로의 지혜로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가, 그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수행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수행의 삶에서 드러나는 결과라고 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4시 40분인데 시간상으로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좀만 모여. 질문 한 가지. 네.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것이, 어떤 대상을 보통 어떤 특성을 볼 때는 이 대상을 보고서 관찰해보고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서 이것이 정말 무상하고 보고 무하다라고 깨달으면 정말
그 깨달음을 받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이것이 무상한 거고 보고 무아라는 거를 이미 알고 그것만을 보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약간 느낌이 있어서 어떤 그런 전제라고 보는 것이 진짜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게 오히려 장애나 좀 내 나름의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에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상 자체가 우빠다, 생겨남과 티띠, 존속됨과 망가, 소멸함이 순간에만 존재하면 그냥 그걸 보잖아요. 보면 순간에만 존재하고 그 생성과 소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 무상한 말을 붙이지 않아도 무상에 대한 지각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수행자들이 그걸 아니짜 이렇게 관하죠. 예, 거기다 이제 새로운 말의 관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말로 이해하는 건 아니죠. 무상한 성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무상함에 대한 지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아니짜라는 말을 새로운 지각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불교가 많이 오해를 받잖아요. 왜 이렇게 불교는 뭐라고 하지? 말을 잊어버렸네. 염세적이냐, 이렇게 비관적이냐. 삶이 얼마나 좋은 것도 많은데 지난주에 그 불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죠. 30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30 이상을 잘 모아서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걸 갈라가지고 부정하게 보라는 거냐. 네, 맞죠? 예, 우리가 그런 몸이, 온전하게 기능을 하는 몸이 있어야 이제 선업도 짓고 하는 건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 존재들을 위한 어떤 궁극적인 이익은 그 존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아로부터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지니고 있는 그 근원적인 고통을 보라는 거예요. 선한 자아조차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그 윤회의 그 순환의 그 고통을 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집착하는 쪽으로 증장되면 생에 대한 어떤 확장의 가능성이 더 넓어지겠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는 이제 그 아니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상한 것을 계속 보게 되면 그것이 두카 이게 아니라 고의 특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더 이상 보고 싶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TV가 지금은 채널도 많고 24시간 나오잖아요. 티라다따님도 아시죠? 그 당시에 TV가 어떤 때는 10시에 끝나고 12시에도 끝나요. 끝나면 어떻게 돼요? 흰색과 백색 점에 그 순간적인 교차만 계속 반복이 돼요. 그거 한 5분만 보고 있어 보세요. 전에는 그 흰색과 백색의 점들이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양을 만들면서 다양한 지각을 형성해서 다양한 느낌을 주고 즐거움을 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싶은데 계속 생성과 소멸만 보이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져요. 그 흐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져요.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때는 두카 이게 아니라요. 그냥 싫어요. 그리고 그 압박감은 그냥 뭐 고통스럽다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감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두카, 고 이렇게 관할 수도 있죠. 그것은 이제 고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두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너무 염세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염세적이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응?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을 자꾸 제거하려는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도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가장 정점은 상카라 우페카예요. 조건지어진 현상에 그냥 여여하게 마음이 잘 평정하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상태. 그게 더 성숙한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예요. 처음에는 염호를 많이 일으키죠. 그렇죠? 아, 지긋지긋하다. 보기 싫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동요가 심한 상태의 위파사나, 아직 안정되지 않은 거친 상태. 그것이 이제 우페카, 평정한 상태로 돼요. 상카라, 조건 지어진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아, 이것이 그냥 본성이구나. 그냥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관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관적으로 봐서 그 어떤 번뇌를 생산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편향해서 계속 봐왔잖아요. 그것에 집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실제하는 쪽으로 지금 다시 보고 균형을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세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세간적인 표현이죠. 예, 세상을 염호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예. 세상이 다시 태어나고, 예를 들면 다시 이 세상의 한 구성원이 돼서 이 오온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싫어지는 건 맞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는 다른 종류의 만족이 있을 거예요. 다른 종류의 만족. 예. 그것이 바로 위무띠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번뇌를 생산해내면서 집착할 때는 재미도 있고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그 번뇌 무게가 있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집착하지 않게 되었을 때 번뇌가 덜어진 상태 혹은 제압된 상태, 멀어진 상태에 만족감이 있어요. 그런 만족감은 그렇게 거친 기쁨이나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종류의 만족이 생긴다. 예,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는 과정에서 아주 강한 희열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상을 경험하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고요. 시간상 제가 더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네. 위파사나 사마디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출세관의 도와 마음을 뜻하시나 생각을 했거든요. 삼특상에. 네.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흐름을 말씀드리면 사마타 말씀드렸고, 사마타에서 이제 확장해서 사마디 개념 말씀드렸고, 사마디의 이제 종류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나중에는 4가지 사마디까지 확장이 됐는데, 아빠나 사마디 본산매, 우파자라 사마디 근접산매, 카니카 사마디, 순간산매, 그리고 위파사나 사마디. 그렇죠? 위파사나 사마디는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위파사나가 뭔지 이해해야 위파사나 사마디를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위파사나 사마디를 설명하기 이전에 카니카 사마디를 다시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위파사나 사마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카니카 사마디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4가지 산매의 종류 중에 카니카 사마디와 위파사나 사마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아마 4번째 주가 되면 이제 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어떻게 서로 조력을 하고 어떤 연결점이 있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시죠. 네. 그래서 질문 있는 거죠? 질문 시간이 있었나요? 5시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5시까지? 4시까지 질문. 그러네.
공덕 회양까지가 5시예요. 네. 10분 남았는데 공덕 회양 해야죠. 46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2박 3일 집중 수행에 입재하셨던 분들은 자신들이 2박 3일 동안 쌓아왔던 모든 보시, 지계, 수행의 공덕들을 지금 간략하게 마음을 떠올리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일요 수행에 입재하신 분들은 오늘 일요일 오전에 혹은 오후에 입재하셔서 쌓으셨던 모든 공덕들을 떠올리시고 그 공덕들 중에서는 보시의 공덕이 있을 수 있고 5개, 8개를 지녀왔던 지계의 공덕이 있을 수도 있고 마와나 수행의 공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을 전해들은 공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웨이야 왓자 다른 이들이 장애 없이 법을 듣고 수행할 수 있도록 봉사하신 공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모두 대표적인 그 선업의 공덕들이거든요. 자신이 형성한 그 공덕의 재산들, 유산들을 지금 떠올리시고 그걸 나누는 시간이에요. 어떤 존재들에게 나눌 것인지 먼저 돌아간 부모님 그리고 조상들, 친족들 내가 혈연은 아니지만 어변을 맺고 내 주변에 나와 그 업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확장해서 이 공덕을 회양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신이 지닌 줘야 될 내어줘야 될 공덕의 내용과 그것을 내어줄 대상들을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야 방향성이 생깁니다. 이마스밍 위하레 자 아라메 아디와 타자 데와타 아누모디트와 이망 분양 락칸투 지나사사낭 에다와타 짬헤히 삼바당 punya 삼바당 sabbe dewa sabbe bhuta sabbe saddha anumodantu sabba sampatti siddhya idang vonyatinang hotu sukhita hontu nyatayo idang vonyatinang hotu sukhita hontu nyatayo idang vonyatinang hotu sukhita hontu nyatayo 이 사원과 승원에서 함께 사는 천신들이 선업 공덕 나누시고 이 불법을 지키소서. 부족하게 쌓아나간 우리들의 선업공덕, 모든 천신, 모든 존재, 모든 중생 나누소서. 그대들의 소망들이 부족하게 완성되길, 우리들이 행한 선업, 친족들과 조상들이 고루고루 나누소서. 행복한 이 되옵소서. 발원 회양. 이미나 뿌냐 까메나 마메 발라 사마가모 사땅 사마가모 호투 야와네 바나파티야 이랑메 뿌냥 아사와 카야와 항호투 이랑메 뿌냥 니바나 사파자요 호투 마마 뿌냐 바강 사바사다낭 바세미 대사베 메사망 뿌냐 바강 라반두 이와 같이 내가 행한 선업행의 조건으로 어리석은 존재들과 만나는 일 사라지길, 지혜로운 존재들과 함께하는 복 얻으며 열반이란 행복까지 장애 없이 도달하길,
이와 같은 나의 선업 모든 번뇌 말려내며 모든 번뇌 소멸하는 니바나의 조건 되길 내가 행한 모든 선업 존재들께 나눕니다. 내가 나눈 선업이 고루고루 나누소서. 삼보의 공덕과 함께 자애를 펼침. 저는 이 장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자애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도반들 그리고 여러분들 친족들 주변의 모든 존재들에게 함께 자애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Bhavatu sabba mangalang rakantu sabba devata sabba buddhanubhavena sada sukhi bhavantu te 모든 종류 축복들이 그대들과 함께 하길 위신 있고 능력 있는 모든 종류 천신들이 그대들을 늘 언제나 지켜주고 보호하길 존귀하신 부처님의 위없으신 공덕으로 그대들이 늘 언제나 행복한 이 되어지길 바와투 sabba mangalang rakantu sabba devata sabba dhammanubhavena sada sukhi bhavantu te 모든 종류 축복들이 그대들과 함께 하길 위신 있고 능력 있는 모든 종류 천신들이 그대들을 늘 언제나 지켜주고 보호하길 세존께서 설에 두신 높은 법의 공덕으로 그대들이 늘 언제나 행복한 이 되어지길 Bhavatu sabba mangalang rakantu sabba devata sabba sanghanubhavena sada sukhi bhavantu te 모든 종류 축복들이 그대들과 함께 하길 위신 있고 능력 있는 모든 종류 천신들이 그대들을 늘 언제나 지켜주고 보호하길 부처님의 아들이신 성인 승가 공덕으로 그대들이 늘 언제나 행복한 이 되어지길 사두 사두 사두. 다음은 우리들은 아직 우리들의 성장과 성숙을 더 많이 도모해야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들은 바른 길을 만났습니다. 고통을 알고 고통의 진리를 알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법에 대한 진리를 알고 고통의 소멸이라는 진리를 볼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도성제 8정도의 가르침의 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존재계에는 그와 같은 바른 법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바른 길을 만나지 못하고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순환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배적으로 많은 존재들, 대다수의 존재들이 이런 고통의 순환 안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존재들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고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여 삼사라 이윤에게 고통의 순환 안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연민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카 파타자니 두카 바야 바다자니 바야 소카 바다자니 소카 혼투 사베 비파니노 고통받는 모든 존재 고통에서 벗어나길 위험 처한 모든 존재 위험에서 벗어나길 근심 있는 모든 존재 근심에서 벗어나길 두카 바다자니 두카 바야 바다자니 바야 소카 바다자니 소카 혼투 사베 비파니노 고통받는 모든 존재 고통에서 벗어나길 위험 처한 모든 존재 위험에서 벗어나길 근심 있는 모든 존재 근심에서 벗어나길 두카 바다자니 두카 바야 바다자니 바야 소카 바다자니 소카 혼투 사베 비파니노 고통받는 모든 존재 고통에서 벗어나길 위험 처한 모든 존재 위험에서 벗어나길 근심 있는 모든 존재 근심에서 벗어나길 사두 사두 사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집 멸도 사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꿰뚫어 알 수 있도록 잘 설해진 이 불법의 가르침이 훼손 없이 변질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오래오래 존속될 수 있도록 3번 함께 합성하여 기원함으로써 이 모든 법회 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다 사사낭 찌랑 띠라두 부다 사사낭 찌랑 띠라두 부다 사사낭 찌랑 띠라두 불법이라 불리우는 법과 율의 가르침이 오랜 세월 훼손 없이 존속하여 머무소서. 불법이라 불리우는 법과 율의 가르침이
오랜 세월 훼손 없이 존속하여 머무소서. 불법이라 불리우는 법과 율의 가르침이 오랜 세월 훼손 없이 존속하여 머무소서. 사두 사두 사두. 오늘도 열렬하게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고자 열방을 도와주신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讚美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수키 혼두 불법 승산보에게 바른 신심진이시고 바른 법을 바른 신심과 함께 수행해 나가시는 높은 공덕행의 조건으로 이 장소의 모든 수행자들, 모든 불자님들 만나는 생애마다 좋은 생애 얻으며 몸과 마음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 수행자의 길을 장애 없이 잘 걸어감으로써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니바나 열반의 행복에 안전하게 도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